조금밖에 전하지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음성을 듣고 많이 울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워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러주실 때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설교자는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씨름을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합한 사람이 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는 쉽게 여러분들 아까도 저기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AI는 영감을 주지를 못해요. 성령의 그 능력을 주실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 목회가 참 어려운 시기에 이제 직면할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저는 어떤 면에서 이런 AI 시대가 가까이 오면서 어느 시점인가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내다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저 이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갑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때는 살기에 좋은 시대라고 좋게 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말씀으로 많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이 법칙을 여러분들 굳게 붙잡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영원히 복받는 분이 되실 겁니다. 자,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데 야곱을 얻으셨고 그와 함께 요셉을 지금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왕노릇하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렇게 끌어당겨서 지금 준비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직함과 성실함과 책임감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들 정직함에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얘기했듯이 20% 10% 부족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들 순금이라고 할 때는 순금은 몇 퍼센트가 진짜여야 됩니까? 예. 그래서 순도가 아주 높을수록 좋겠죠. 그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분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진 사람. 그래서 저분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나라 정치권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도 이쪽 나라에서 총리를 했는데 이쪽의 나라로 해서 바뀌었는데도 그쪽 나라에서 다시 총리로 할 정도로, 그러니까 다른 총리들이 너무 시샘을 해서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저거 끝장나는 거야. 누가 사자의 입에서 누가 그를 빼낼 수 있겠어? 해가지고 아주 짜여진 계획을 따라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방법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그 사자굴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심지어 왕이라도 그걸 어길 수 없도록 딱 만들었잖아요. 다니엘은 그런 것이 있음을 알고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뭐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일에, 여러분들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는 뭐 할 수도 없어요, 예배도 못해요, 이렇게 된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 불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붙잡을 줄 아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는 정말 그런 사람들로 다 짜여지고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원하는 바, 정말 하나님이 그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나의 신부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신부로 뽑아 가실 수 있을 만큼의 정말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셉이 결단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볼 때, 아버지의 그 얘기하시는 걸 볼 때, 아버지는 정말 나한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난 아버지가 어려움 당했던 그런 과정을 난 거치지 않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정직함으로, 그다음에 성실하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게. 본래 그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할 때 삼촌 집에 야곱이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삼촌 앞에 있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운 자기가 그 집에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일을 할 때 열심히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가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삼촌에게도 말해, 내가 이 가정에 왔을 때는 정말로 별로 부유하지 않았던데 내가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삼촌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직함으로 살고 성실함으로 살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지런하지요. 여러분들,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 그 사람은 바꿔줘야 돼요. 아멘? 부지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 없어요. 능력을 주시다가 하루아침에 갖다 그 능력 주시다가 빗나가면 그 사람 끝장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번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봐요. 당신은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같이 있는 사람이 정말 저분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삼촌 집에 들어가서 삼촌이 어떻게 보든 삼촌의 형제들 자식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든 자기는 부지런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부지런함으로 그 집안이 다 잘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집에서 어느 회사에서 어느 처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니까 일거리가 있어요. 그럼 일을 해야지요. 일을 해야지. 일거리가 있는데도 안 해. 일거리가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 뭐죠? 게으른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거기 종들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사람은 주님 일 안 맡겼다가도 나중에 얻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신을 정직함으로 딱 세운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정직함으로 여러분들 세우면 고생 많아요. 여러분들 부지런함으로 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고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세웠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듯이 요셉이 자기 이복 형제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엉망이야.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을 해도 쌍스러운 말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속속이 터지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 정말 저 형제들은 아버지의 얼굴에 똥칠을 하고 다니는 자식들이에요. 응? 내가요 아버지 이런 얘기하는 거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그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도록 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우리 아까 17살이었단 말이에요. 17살 때 이런 생각을 한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어쨌든 17살 때 그렇게 바르게 살기로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셨느냐?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꿈과 또 그 꿈은 미래에 될 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장래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고 그것을 꿈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나 꿈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성령 받아가지고 기도하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서 정직함으로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뭔가를 계시해 주시는 거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계속 욕심 부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냐? 안 주셔요. 안 주신다고. 그래서 요셉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오는 것이 미움을 막 하고 어려움이 더 생기게 됐어요. 그 정도 알았으면 꿈을 지난번에 몰랐을 때는 얘기를 해서 몰랐다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꿈을 딱 꿨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요셉이 좀 멍한 사람 아닌가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와 자기 형제들과 연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오히려 두 번째 꿈도 꾸니까 그것 때문에 막 아버지한테도 야단 맞았어요.
그리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아버지가 꿈쟁이 아니에요. 그죠? 요셉이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요셉은 그것을,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그 요셉의 꾼 꿈이 보통 꿈이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꿈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려고 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혹시 실제 꿈도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말씀을 가지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어지면 그것이 꿈을 가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 꿈 안 꿨는데요. 나 지금 꿈이 없어요. 그걸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꿈을 꾸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품은 자, 말씀을 이렇게 소유한 자, 여기서 제가 소유한 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씀은 본래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나의 기업이고 이 말씀은 나의 유산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가집니다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가지면 그 말씀의 소유권이 나에게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오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집니다. 마치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똑같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소유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되느냐? 입에다가 놓고 계속 그 말씀을 중얼거려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오늘날도 사탕이 있잖아요. 사탕 이렇게 단단한 사탕 있죠? 단단한 사탕 아무리 단단해도 입에다 놓고 오물 하고 한 30분 하면 어떻게 돼요? 녹아내려요. 깨물어도 안 깨져 요새 그 얻었던 사탕은.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깨물어도 안 깨져. 그래서 그냥 빨아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작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다 딱 입에다 놓고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거예요. 큰 소리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을 그냥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영 안에 탁 심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까지도 딱 이렇게 심어져서 그게 저절로 입에서 탁탁 튀어나오는데 그냥 나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것으로 여기시고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대로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씀이 예수님이 이미 씨앗 뿌리는 데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면 몇 배로 결실된다고요? 아멘. 여러분들 100배의 결실을 맺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차선에 속한 60배, 30배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 응? 100배. 지금 하시는 일에 100배. 아멘. 하시는 일에 100배.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일이 더 많잖아요. 될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고 큽니다.
응?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낮 예배 때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100배의 결실을 하지만 말씀을 깊이 속에 깊이 이게 심겨지지 않게 될 때에는 원수가 와가지고 그 말씀을 도둑질해 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바뀌는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안에 돌들이 있을 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씨가 결실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데 성경의 말씀 원수도 올 수가 있어요. 오는 이유는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채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환란이 올 수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환란이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19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저 읽어주셔서 찾아주셨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확실하게 소유권을 내가 가지도록 해야만 원수를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원수가 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그냥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리고 말씀을 도둑질하려고 오는 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확실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내야 되겠지요. 응? 쫓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절에서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보통 때는 박해도 안 일어나 환란도 안 일어나는데 말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박해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환란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정신이 없게 되어짐으로 뭐가 되느냐 넘어져가지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아멘? 말씀이 소중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하나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함께 꿈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말씀과 함께 환상을 가지는 사람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에 주시는 꿈과 환상과 이런 것으로 우리는 만들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꿈꾸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건 꿈꾸는 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게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분발하셔야 돼요. 분발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깨닫게 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나의 수치가 드러나 보일지라도 그거 보여주시는 것은 뭐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근데 꿈을 가지자마자 꿈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하고 나니까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님에게 의해서 팔려지잖아요. 그죠? 팔려져서 요셉이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전혀 자기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장소로 가게 돼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꿈은 사람이 꾸지만 하나님에서 꿈을 봤지만 꿈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소유했습니까? 꿈을 가졌습니까? 꿈을 가지면 그때부터는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갑니다. 말해보세요. 꿈이 당신을 이끌어갑니다. 자, 옆에 분하고 얼굴을 쳐다보세요. 얘기하세요. 아니, 쳐다보고 얘기를 하려는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안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들 꿈을 가지게 되어지면 가진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꿈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만들어 간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과정에 이런 게 따라오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꿈을 요셉의 안에는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꿈이 요셉에게서 계속 소망을 주고 요셉에게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노예 생활 아시지요? 자유가 있어요? 자기 시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 아빠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아빠가 삼촌 집에서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그때라도 그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그래서 열심히 살았다는 사실을 아빠를 통해 들었기 때문에 보디발 집에서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일을 다 했어 하면서 저는 분명히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래도 은혜에 대해서 잘 하니까 모든 일을 뭐 어려운 일도 딱 보면 깨끗하게 다 확실하게 정리가 다 된 거야. 주인이 보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종들하고는 전혀 일하는 것이 마치 자기 일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 노예들은 자기 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응?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시간만 때우고 대충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기 일 같이 하는 줄 아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회사 일이라도 하나님이 이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를 축복할 줄 알아야 되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에? 농땡이 깐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런데 비록 그냥 어려운 환경에 와 있고 그 환경이 너무나 요셉을 힘들게 하지만은 요셉은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정말 형님들이 자기를 팔았다. 정말 아픈 일이지만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하니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내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겠다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니까 자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 쓸만한 사람이네.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의 눈에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됐네. 저 정도면 하나님 뜻 이루겠네. 그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나를 자꾸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은 이 하루하루의 그 삶을 보내면서 그가 마음의 형님들에 대한 맺혀 있는 원한 또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될 사람인데 그들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억울한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아리하지 않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걸 툭툭 털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픔이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 얘기를 하면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서 그가 울었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응?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다고. 그렇지만 그는 현실에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그 집, 큰 집인데 큰 집을 다 관장하는 총무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 정도면 쉴만도 하고 그 정도면 월급도 좀 받고 그 정도면 뭐 멋있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들 높은 어떤 위치에 딱 놓여지거들랑 반드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것이 여러분들 높은 위치에 앉아 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시험을 받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 위치에 집을 맡은 총무가 되어지기 전에는 열심히 지저분한 일서부터 다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그걸 맡아가지고선 딱 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주인이 덩치도 좋고 또 젊은 사람이고 근데 열심히 잘하니까 너무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어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매주에는 뭣도 모르고 찾아가가지고 딱 앉아서 얘기 들으려고 갔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러면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분을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요셉이 그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이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자세도 좋고 정직하고 신실하고 막 너무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좀 연결되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더 발전시키려고 막 그렇게 했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딱 느낌이 이건 유혹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관계가 딱 느껴지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거절할 걸 거절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건절해야 되는데 건절하지 않으면 내가 올무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셉은 그 집안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 여자가 찾아와서 괴롭혔어.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되어지면 요셉이 그것을 놓고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고민했겠죠.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여자 이건 자기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요구한 거야. 그러면 어떤 일들이 여자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면 그 얘기를 소문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갑자기 조용하죠? 여자이기 때문에 안 낼 거라고요. 그리고 만약 그 여자분과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지면 물질이 더 많아지겠어요? 안 많아지겠어요? 그리고 그럼 나중에 그 집에서 나가서 살려고 할 때 뭔가 돈도 좀 얻을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유혹이 왔을 때 이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겠다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요. 응? 잘못된 것. 여러분들 하여튼 잘못된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딸려가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더구나 젊은 청년들에게는 이 유혹은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거야. 견디기가 어려워. 정말 금방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잔혹한 것 같아 이건. 응? 근데 이걸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견디어서 이겨야 돼요. 응? 아니면 거기를 나올 수 사표를 내고 나오면 나올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 사표를 낼 수가 없어요. 응? 자,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에 결단했어요. 요셉이 뭐 어떤 결단했느냐? 내가 이건 반드시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불의한 것은 난 함께 할 수 없다. 이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과 타협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우리 사회에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래가. 이번에 선거 나와요. 선거에 사람들 나와요.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해요. 내가 뭐가 이번에 당선이 되면 당신한테 뭐 해주겠다.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유혹이 들어올 때 바른 사람은 그거 받지 말아야 돼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것과 연결 안 된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더구나 예수 믿는 분들도 그래. 예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부패한 이 세상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교회 안에서요 확실하게 정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내면이 세워진 자들이 여러분 되어져야 정치할 수 있어요. 정치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다 오염되기 때문에 그 오염된 그들의 오염을 다 벗겨낼 수 있을 만큼의 청렴한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교회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수룩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신앙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대충 만들어진 사람이 정치 속에 들어간다. 그건 여지없이 걸려들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결단했어요. 이건 내가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어요. 아니 거절하기 전에 여자가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것을 딱 만들어 놨어. 분위기도 딱 잡아놓고 옷도 딱 예쁘게 입고 사람도 하나도 없게 만들고 오직 단둘이만 있을 수 있도록 그 정도 다 해줬으면 잘 따라만 가주면 얻는 게 많을 텐데. 근데 요셉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여자가 자기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탈출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그 여자를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이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누명 써도 괜찮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인데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누명 써도 괜찮습니까?
어렵죠. 어렵죠. 어려워요. 정말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지면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이로 인해서 이 여자분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손해를 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거 타협하지 않겠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요, 성경은 감옥에 들어갔으면 형통한 거예요, 불통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이건 정말 너무 안 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창세기 3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니, 지금 이제 이 말씀을 의한다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 잘되게 하셔서 이 대가 지불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없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꿈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요셉에게 더 좋은 것을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 그것뿐만이 아니죠. 더 좋은 것도 막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오히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마음에 오히려 불편한 게 아니라 편안한 거예요. 위에 보디발 장군 집에 있을 때 여자가 잠깐만 그렇게 할 때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했는데 그 여자 없이 감옥에 내려와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야. 너무 편안한 거야. 여러분들 감옥이란 말은 여러분들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물리적으로 감옥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환경적으로 내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거기를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에 두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되는 일이 없네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고난이 자기에게 왔을 때 그 고난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우지를 못한 상태예요. 요셉은 이미 그것을 터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뭐 해야 된다?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 뭐 타기 해야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파도 타기를 할 수 있어서 그걸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파도 타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것에 닥쳐올 때마다 거기에 휘어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주 절대적으로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아멘. 사실은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많거든요. 불순물들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쓰레기들을 다 처리를 하고 더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잠언서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도가니는 돈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되어야 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욕심으로 이거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다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하도록 그 고난을 통해서 뽑아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독으로. 자, 이사야서 48장 10절을 보세요. 48장 10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이고, 그냥 읽어도 너무 우리는 이런 데를 통과하고 싶지는 않지요, 솔직히. 근데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응? 왜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에 어떤 과정이 있어. 그 과정은 반드시 우리의 어떠한 잘못된 것들, 못된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난이 있는 것이 유익해요? 고난이 없는 게 유익해요? 아니, 이제는 좀 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다니까. 감옥에 내려가서도 여러분들 감옥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예쁘니까 하나님께 선물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요셉으로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비를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은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7절인데요. 좀 더 내려가서 이건 저기 오후 설교에 있어요. 오후 설교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능력을 갖추는 데는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너한테 능력 줄게 기도만 하면 안수만 팍팍 받으면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집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여기 써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선한 일들을 다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는 무장된 장비를 갖춘 자가 되게 해 주신다.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다듬어지면, 여러분들 나중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듬어지면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지만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아 가지고 거기에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다스리라고 주셔도 다스릴 수 없죠. 왜 없죠? 이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는 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문제가 쉽게 해결해 줘가지고 잘 빨리빨리 해결해 줘서 아예 문제가 없이 돼 가지고선 일사천리로 쫙 잘 되어져 나간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는 멋있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천년왕국에서 보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맡겨준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고난이 있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정말 모든 것을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응? 고난이 없다고 여러분들 좋아하면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정말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응? 고난이 나에게 유익을 가지고 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여기 고난이 올 때요.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살 소망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살 소망이 없었다. 자,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노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누구만?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수단 이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되게 하시는 겁니다.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했듯이 우리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현실이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힘내세요. 자, 서로 옆에 분들 바라보고 힘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아멘.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런 원리를 몰랐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서 근데 나가고 싶겠죠. 누구든지. 그죠? 근데 마침 어떤 사람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들이 들어와가지고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들이 정말 마음에 근심하고 있을 때 요셉이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꿈을 풀어주죠. 그래서 한 사람은 복직할 것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할 거란 것을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복직할 사람에 대해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복직할 것을 바라보니까 뭐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청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청탁.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청탁을 했어요. 당신이 회복되어지시거든, 회복되시거든 나를 좀 여기서 이 집에서 나가게 해 주세요. 나는 여기 들어올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고요. 당신이 알다시피 나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날 좀 얘기를 잘 해주셔서
높은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셔가지고 나를 좀 나가게 해주세요. 청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다시 복직될 것이 눈에 뻔히 보이는 사람에게 이런 부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능하죠? 네?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요셉아, 네가 나가고 싶은 건 나도 안다. 근데 너 하나님만 의지하니? 누구 의지하는 거니? 여러분들 잘 아셔요 이제. 너 복직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힘이 된다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네가 나가고자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 알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건 네 방식이야. 누구 방식? 세상 방식이고 요셉의 너의 방식이야. 네 생각이야.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는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사람한테 부탁을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는 알겠다고 내가 잘 해보도록 하겠다고 그러고선 헤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그 다음날 그 때가 돼서 나갔어요. 복직이 됐어. 그래서 복직되다는 얘기가 감옥까지 들려왔어. 이야, 요셉이 기대가 돼 안 돼요? 기대가 돼. 근데 아무것도 연락이 없어. 아무 연락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0장 2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니 어째 잊을 수가 있어? 이 사람이 자기가 복직된 것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옥에 갔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각을 안 한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된 것이 요셉이 세상에 믿을 놈은 없구나.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 요셉이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일주일 며칠을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을 때 요셉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줬지만 내 속에 아직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못된 사람의 본성이 나에게도 있구나. 그걸 깨달아.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못된 사람을 의지하는 그것을 요셉에게서 처리하기까지 보세요. 창세기 4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만 몇 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2년 동안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 생각을 바르게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 정말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어. 그런데 그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꿈을 꾸게 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들으세요. 진짜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알지를 못하겠어요. 속 좀 보여주세요. 속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격해 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점령해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어려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깐